할렐루야. 오늘 2020년 11월 8일 11월의 둘째 주 우리 오후 우리 찬양 예배 때 함께 그동안 나누었던 이 가스펠 프로젝트 성경 공부를 오늘 처음으로 이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은 시간 동안 이 가스펠 프로젝트를 쉬어서 그 맥이 많이 끊어져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서 지속적으로 이 유튜브 동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먼저 찬송가, 우리 일반 찬송가는 제가 오늘 하지 않고요, 우리 CCM을 함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이 찬양곡을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
제가 이렇게 찬양을 드리다 보니까 좋으면서도 또 한쪽에는 너무도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제가 오늘 주일 낮에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고 다 같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하나님을 노래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껏 소리를 높여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여건들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주어지지 못하여 이처럼 하고 있다는 것에서 참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커스 찬양 집회를 이렇게 몇 번 가봤지만 수천 명의 이 젊은이들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그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놀랍고 참 감격스러웠는데, 그날이 정말 다시 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한쪽에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온 백성들이,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지기를 소원하겠습니다. 제가 그 가스펠 프로젝트를 제가 작년부터인가 저희 교회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스펠 프로젝트는 그 미국의 남침내교에서 이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특히 이것은 이제 특색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중심으로 그 맥을 따라서 이제 만들어진 총 12권으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 다른 성경 공부 교재들은 이제 그 유초등부, 또 그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가 제각기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교재는 영아부부터, 그러니까 아주 어린아이부터 장년 일까지 약간 내용은 좀 그 수준별로 다르지만, 그러나 그 맥락만큼은 똑같은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어느 교회든지 간에 좀 일관성 있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성경을 함께 배워간다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고 좋은 교재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교재를 선택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동안 저희 이제 교회가 제1권으로 위대한 시작이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를 1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을 쭉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시작을 어떻게 말씀으로 시작하셨고, 또 인류의 그 시작이 어떻게 되어졌고, 역사의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2권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구출 계획이라고 그래가지고 출애굽기를 함께 우리가 말씀을 한 장 한 장 보면서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애굽의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서 큰 고통과 그 신음 속에서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들으시고 그들을 돌아보사 권고하사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를 그곳에 이제 급파를 해서 파송을 해서 바로의 그 압제 가운데서 구출하시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친히 업으시고 그 홍해 바다를 건너서
당신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광야 생활의 여정을 말씀한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큰 제목은 하나님의 구출 계획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엑소더스, 당신의 백성을 구출할 때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적인 그런 발자취를 따라서 이런 계획들을 실행하셨는지를 성경 그 장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우리가 그 발걸음을 함께 걸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제3권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 들어오면서 이제 처음에 말했던 것이 이제 민수기를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여호수아, 그다음에 사사기, 룻기, 그리고 사무엘상까지 우리가 말씀을 이제 함께 공부하는 것이 이 제 3권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그 기독교 서점에 가면 이 교재가 있으니까 꼭 함께 교재를 사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저와 함께 이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한번 우리가 이 어떤 큰 줄기를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해나가시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유익을 얻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동안 주어진 것들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이제 그 코로나19가 오기 직전에 우리가 룻기서를 이제 거의 이제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부족함을 채웁니다라는 그 제목의 부분들을 이제 하다가 저희들이 이 오후 예배를 제대로 이루지 못해서 중단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룻기서 이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룻기서는 하나님이 룻기서를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왜 우리들이 지금도 룻기서를 왜 묵상하고 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큰 줄기는 이것입니다. 룻기서의 바로 앞장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앞번이 뭡니까? 사사기입니다. 그리고 룻기서의 다음이 뭐냐면 바로 사무엘 상하입니다. 그러니까 룻기서와 사무엘 상하 그 바로 가운데 끼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룻기서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의 바로 중간에 이 룻기서가 끼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아주 중요한 브릿지, 그러니까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한 채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삶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텅 비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어쩌면 황폐한 삶이 되었는데, 그 황폐화되어지고 텅 빈 삶을 하나님께서 이 바로 룻과 그리고 이 보아스라는 이 두 인물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그 텅 빈 것을, 이 황폐화된 그 삶을 채워가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심으로 사무엘 상하에는 뭐냐면 바로 이 다윗의 이야기가 가장 큰 아름다운 꽃으로,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황폐화되어지고 텅 비어진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순간에서 이 다윗의 왕국이 세워짐으로 하나님은 새로운 하나의 꽃을 피우게 하지요. 근데 그 연결의 어떤 그 링크의 역할을 누가 하고 있냐면 바로 이 룻기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서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로 이 룻이라는 여인과 바로 이 보아스라는 한 유력한 남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룻기서를 볼 때, 과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설교를 할 때에 좋은 시어머니와 그리고 며느리의 이야기, 이런 하나의 어떤 인간의 스토리를 우리가 자주 언급을 하는데, 사실은 그 이야기보다 더 큰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 황폐화된 그 메말라버린 아무것도 없는 다시 말하면 절망스러운 삶 속에서 이 이방 여인 바로 이 룻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또 그 여인의 힘겨운 삶 속에서 한 남자 보아스를 하나님이 붙여주심으로 그 보아스를 통하여 룻기서 4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오지만 바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해서 거기에서 바로 다윗이 출생하게 되는 바로 그러한 연결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부족함을 채웁니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꼭 새겨지고 담겨져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에 큰 힘을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소망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웁니다. 내 열심이 나의 어떠한 수고가 나의 부족함을 채우는 게 아니고요. 나는 연약하고 아까도 우리 찬송을 드렸지만 나는 연약하고 늘 부족하고 늘 넘어지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붙들어서 나를 일으켜 세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룻기의 마지막 장에 이루는 아주 풍성한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어떤 그 재산과 그의 자녀들을 이제 이방 땅에 가가지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런데 그 모든 재산과 그 삶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이 룻기서 한 장 한 장을 보면서 넘어가면서 얼마나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신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4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제 보아스가 룻을 맞이해서 이제 아내로 삼고 그리고 그가 임신을 하게 되므로 그가 아들을 이제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한 아들을 낳는 것이 아닙니다. 하시면 이 나오미의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다시 회복하게 한다는 아주 큰 의미가 거기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속자가 없는 삶을 상속자가 있게 하는 삶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말씀 나오잖아요. 15절에 보면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오미의 생명을 회복하고 그리고 그 노년의 어떤 봉양자를 얻게 하는 그 복을 바로 이 룻과 보아스가 이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오미에게서 난 아들의 이름을 이제 무엇이라고 짓고 있냐면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라고 성경이 이제 끝을 맺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 복음의 어떤 시작을 열 때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 라고 그 마태복음에 보면 이 족보를 할 때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올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이 바로 다윗의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첫 단추가 뭐냐면 바로 오늘 이 룻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이야기하시면서 제가 이 구절을 읽어드리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룻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모든 고통과 마음의 상처와 삶의 굴곡을 씻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당신을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하나님은 당신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일을 위해 토대를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축복은 나오미와 룻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절 룻기서 4장 22절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암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와 룻에게서 오벳이 태어났고 오벳에게서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에게서 다윗이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것입니다. 바로 여기가 오늘날 우리와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 또한 이 가계도의 일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오미와 룻의 삶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립니다. 자, 말씀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우리의 고통을 싸매시고 그리고 채우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그리고 결국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또한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이 나옴이라는 한 여인 그리고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 사실은 이렇게 자신들의 삶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채워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저 모압 땅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 누구도 크게 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조차도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향 사람들이 그 나오미와 룻이 돌아올 때에 환영하며 나왔지만 그들이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를 오히려 감추려고 하고 자기 어떤 초라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이 여인들의 삶을 돌아봐 주셔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때에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이 유력한 자, 이 보아스를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그 보아스의 밭에 가서 보리 이삭을 줍게 하시고 거기서 일용할 양식을 채우게 하시고 결국은 이 한 남자를 만나게 하사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 속에서 아주 큰 열매를 거두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다윗의 조상인 바로 오벳을 낳게 하는 그러한 큰 놀라운 축복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우리 또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내 지금의 삶이 불행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수많은 마음의 고통과 짐과 상처가 있지만 삶의 굴곡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를 내가 알고 그 사랑에 내가 다가갈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채우심,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이 가스펠 프로젝트를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사기까지의 룻기서까지의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무엘상을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라고 하는 큰 이제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사무엘상부터는 너무도 그 스토리가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이제 역사적인 그 스토리를 하나하나 엮어가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을 중심하기 때문에 뭐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부분도 없고, 그 역사의 어떤 발자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하시는지를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지를 듣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